my Savior, Redeemer, lifted me from the miry clay. Almighty, forever, well, I'll never be the same, 'cause you came near. From the everlasting to the world we live, the Father's only Son. Will you live and you die?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V워십 함께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고 그리고 점차 모르고 있지만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그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함을 내가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소망함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처소에서도,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서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 그리고 실천하는, 또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참된 해답 되신 예수님을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진정으로 갈급한 영혼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채움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시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 갈급한 심령에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해볼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자,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자, 우리 내용을 선포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아멘.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걷겠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안으로 들어가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네. 아버지의 그리 우리 삶에 거하니 예수와 함께 살아가네. 주와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네. 성령이 계시네. 떠나지 않으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안으로 들어가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떠나지 않으시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제 다시 근심이나 두려움 없으리. 성령이 계시니. 이번에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그분의 임재를 더 선포하며 같이 고백하실까요?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삶에 거하니 예수와 함께 살아가네. 주와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임재가 가득하네. 성령이 계시네. 떠나지 않으시네. 떠나지 않으시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제 다시 근심이나 두려움 없으리. 자, 우리 한 번만 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제 다시 근심이나 두려움 없으리.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값진 길이고 복된 길이며 기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V워십에서 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비전누리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완전 종식이 될 때까지는 서로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기 말씀,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어떤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게 되고 또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 사사들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하는 이런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도 이런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패턴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통치를 그 압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누구에게 부르짖는지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사를 세우기로 작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는 처음부터 약간 기존의 이 사사기에서 등장한 패턴과는 다른 이 변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는 원래 불임 부부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임신과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불임 부부가 천사를 만나서 자녀를 갖게 되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삼손은 사사가 맞지만 이 사사기에서 가장 이상한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원래 보통 사사들은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삼손은 장수 혼자서 적들과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 적에게 잡히고 적장에서 죽게 되는 그런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초반에 삼손이 블레셋 도시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적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은커녕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2절에 삼손이 그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에게 한 말의 맨 앞과 맨 뒤에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샤 잘 알죠? 이씨가 이샤에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자라는 그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삼손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홀려 있고 빠져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보는 것에 자기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그런 감각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좋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단어죠?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성경 기자가 여기서 기록한 이 좋다라는 표현 토브가 아닙니다.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다른 올바른 혹은 적법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야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삼손의 첫 결정, 이 성경에서 등장한 첫 결정이 당시의 이 시대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다시 말하자면 사사이지만 이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인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땠죠? 사사기 맨 끝에 21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 삼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자신의 본능, 전적으로 자신의 본능과 욕망에 지배되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실 그런 기회를 엿보고 계셨습니다. 14장 4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그런 빌미를 찾느라 분주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어찌어찌해서 우겨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여인과 그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 풍습대로 결혼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대로 결혼식을 치렀죠.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요. 성경에 나온 이 잔치라는 단어, 미슈테라는 단어는 마시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술잔치를 벌인 거죠. 파티를 한 겁니다. 파리타임 이렇게. 그냥 잔치가 아니라 술잔치인데 삼손에게는 사실 포도주를 아주 멀리해야 되는 나실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포도라는 것은 건포도나 포도씨나 이런 것들을 터치를 하면 안 되는 나실인이었는데 오히려 삼손이 이 술잔치를 벌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나실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가 주목했던 것은 이 결혼식을 잘 치르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더 자기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블레셋 사람들은 무리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의 젊은이들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이거는 성경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30명과 내기를 하게 되었어요. 잔치하는 동안에. 그래서 수수께끼를 삼손이 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베어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못 맞추면 오히려 그들이 삼손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기를 했죠.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뭔지 답을 맞추는 수수께끼죠. 사실 삼손은 자기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 외에는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심지어 삼손은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이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을 하다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변을 삼손에게서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겠다. 너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초대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라면 만약에 이런 협박을 받았으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상의를 할 것입니다. 나 이런 협박을 받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에게 이 사실을 숨기면서 그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얘기에서 삼손이 자기 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민족이 자기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 삼손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자가 여보 나 사랑해? 라는 말을 할 때입니다. 뭐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너 나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망설임은 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심의 표현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꼭 내가 이 말을 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꼭 말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물어봐서 대답했고 그제도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오늘 또 물어봤는데 또 대답해야 되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의 대답은 오늘도 여전히 망설임 없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미워하는 것 같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삼손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던 그 답을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7째 날 해가 지기 전 마지막 딱 그 순간에 와서 수수께끼 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답이 유출이 되어서 이들이 답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구나.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옷 30벌씩을 이렇게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가 아스글론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무찌르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배신하죠. 자기 남편인 삼손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답을 알려주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과 이 아비의 집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삼손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블레셋을 치게 되죠.
이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는 그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삼손은 그저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자기의 복수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 정의보다는 기분과 그런 복수심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던 그 삼손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의 언약,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삼손의 불의와 부정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선택해서 나실인이 된 것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가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는 모습인가요? 평소에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댔을 텐데, 시간이 많아지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은 비전누리에서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시간이 없어서 가정에 소홀하기도 하고 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지금은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인내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그 풍속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나를 왕으로 섬겨라.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땅 백성들과 굴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땅의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한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나안화를 경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좀 두 가지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가나안의 문화, 이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정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그냥 넘어갔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공동체가 얼마나 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함께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점검해주는 그런 좋은 토양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또 셀 모임도 진행하게 될 텐데 기도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삼손 시대에도 그러셨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같이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안으로 들어가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네. 아버지 지혜 그리 우리 삶에 거하니 예수와 함께 살아가네. 주와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떠나지 않으시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가나안의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이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나신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풍습과 이 가난의 풍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올바른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가 자격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재능이 있어서 어떠한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님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고 주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는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위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고난의 소망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하시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 기도하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스크린 앞에서 하나님 각자의 나음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비한 우리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동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삼손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감정을 주님 오늘도 계시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으시네 우리 기도 들으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제 다시 근심이나 두려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떠나지 않으시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삼손의 어떤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상 2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부유워십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제 추후에 또 공지가 나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원래대로 원래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좋지만 사회적인 안전거리를 또 유지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님들부터 일단 먼저 또 시험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보시고 그 이후에 대해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또 광고사항들을 추후에 공지되는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주일 온라인 셀 모임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진행했던 패밀리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중앙에서 또 안내가 잘 나가서 가이드가 잘 나가서 온라인 셀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이들이 또 애써주시고 또 모든 멤버들 함께 참여하여서 이 온라인에서도 풍성한 또 그 나눔과 모임과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2가지 사항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사역자들도 2부제가 끝나서 다 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함께 나와서 같이 구호하고 오늘 부유워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다 보이나요? 네. 자, 네, 나이도 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라. 강력한 보석이 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비전 누리. 예. My Savior, Redeemer, lifted me from the miry clay. Almighty, forever. Well, I'll never be the same 'cause you came near. From the everlasting to the world we live, the Father's only Son. Will you live and you die, you